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육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라 하셨지만 세상 유혹과 불의에 대해 믿음으로 살지 못해 나약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한신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때가 찼다 말씀하시고 곧 다시 오겠다 희망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만 머물렀습니다. 몸은 행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심하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오늘의 형편과 오늘의 유익함에 안주하고 있었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유철 목사님께 생명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유철 목사님은 충주 서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박유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 자연스러운데 여러분은 보나마나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할렐루야를 생략합니다. 아멘이 나오는 오늘 제가 오게 된 것은 뭐 설교를 잘하고 뭐 그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총장님하고 우리 대학원장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오랜 목회 경험에 의하여 이 소명, 특히 대학원 학부 그 학창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소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명에 관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제 살아온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저 자신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살아온 삶의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까지 목회 지금 한 40년 가까이 해왔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그것을 또 어떻게 현재 목회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하여 잠깐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2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나단 목사님하고 원장님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20분 안에 안 끝나면 재미없다고 해서 20분 안에 끝낼 거니까 시간을 지금 50분부터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12시 10분까지 최대한 줄여서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에 대한 간략한 요약한 것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1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과 목적이 있다. 그렇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특히 이제 성경적인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반드시 부르신다. 그건 틀림없는 그것은 진실이고 또 팩트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라는 게 최초의 신앙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22장을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줄 거다. 그 땅은 유브라데 북쪽의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땅에 이르는 넓은 땅을 줄 거다. 그게요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자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8절에는 그 땅에 대한 지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게 나오죠.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그 강이라고 그 정관사가 쓰이거든요. 그 강, 너나 나나 다 아는 강. 그 정관사 쓰였던 더 리버.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유브라데 강. 하나님이 약속했던 강이죠. 그 강부터 애굽에 이르기는 지경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는 목적,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 그거죠. 또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부르잖아. 신발을 벗어라.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있어요. 모세를 부르는 너를 해방의 지도자로 삼겠다. 430년 노예 민족인 너의 민족을, 우리 민족을 끌어내겠다. 그게요, 여호수아 23장 4절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1장 1절에, 그래서 그 완전히 출애굽을 한 이후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한 소명 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소명이 있었고, 여호수아 23장 4절에 땅을 차지했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마태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주님의 그 소명이 있었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 부름이 있었고, 마침을 마치게 하는 베드로의 부름. 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 그를 부르시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왜 이 사울을 불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에 내 복음을 전할, 이방의 복음을 전할 자로 삼았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장을 보면 결국 로마로 가서 끝까지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가 또 잘 나오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할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의 나름대로 오늘 제 자신의 지난날의 하나님의 부름, 첫사랑을 회고해봤죠. 특히 이제 저 첫사랑이 여기 아닙니까? 제가 79년도에 한신에 입학해서 힘들었던 시절에 막 한국의 큰 부흥사가 되리라, 제 그때 꿈이었거든. 신학 용문산 기도원에 수개월을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사가 되리라, 막 그 푸른 꿈을 안고 왔는데 여기 와서 그 깨지는 게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고. 그 당시 시대가 민주투사로 변하게 만드는 우리 한신의 풍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이 깔끔하게 낮추시는데 한신의 풍토에 일주일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거 다 버리고 그 시대에 그때 막 난리 났던 시절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가 옛날에 학생 그 식당이었던가, 여기에서 막 데모하고, 그때 이제 오산으로 가는 그 시절에 막 목숨 걸고 데모하고, 제가 좀 키가 조금 컸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데모하면 막 제일 앞장서고 막 해서 막 하다가 북부 경찰서에 끌려갔고,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그 목사로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모세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딱 그 시점에 한 과거 사건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좀 유능한 얘기를 무식한데 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소명은 과거가 아니다. 영어에 보면 여러분, 과거는 딱 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나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쭉 이어져서 현재도 이 사건까지 이어지는 게 현재 완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하는 것이 현재 완료잖아요, 영어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 내 어렸을 때 나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너 목사가 되라, 그런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 부름받은 것은 물론 부름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나일강에 어머니와 누나가 이 역청의 바구니에 띄워서 보내던 날,
나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 용문산에서 은혜 받았던 날부터 한신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수시로 오셔서 소명감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도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미래의 앞날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고백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내 소명은 뭐 어느 과거에 딱 나를 그게 아니고 쭉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나를 소명의 자리로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누구를 그러면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부르냐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새의 집을 가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시려고 가는데, 여기에 다윗을 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이새에게 가셔서 사무엘이 당신에게 아들을 좀 보자. 첫 번째 엘리압.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막 인물이 막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사울처럼 막 크고 멋있고 하니까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걸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딱 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 외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라는 것이 NIV 성경은 헐트라고, 마음. 그 헐트를 보지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게 아니구나. 뭐 지식이라든지 뭐 가문이라든지 뭐 어떤 막 엄청난 무슨 뭐 큰 부흥사가 되는 막 30명 30만, 뭐 5만, 10만씩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는 여기에 참 꽂혀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7 아들을 다 지나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둘째 아들 지나가지, 셋째 아들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7째 아들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묻잖아. 이새에게 또 아들이 없습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8째 아들은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새가 사무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 하나 남았는데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무시해도 되는 아들이라는, 볼품이 없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없는 셈 치는 아들, 그렇게 뭐 머리도 뛰어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영향력 있게 비전도 없고 기대하지 못할 아들. 지금도 그래서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이름도 막내. 이게 갑톤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인데, 갑톤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볼품없는 자, 중요한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될 그런 아들, 완전수 7에 포함되지도 못한 모자란 아들, 8번째 아들, 열외의 아들, 그거죠. 초대받지 못할 아들, 있으나 없으나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아들, 별 볼 일 없는 아들.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뭐 엄청난 막 지혜가 많고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은 뭐 다윗은 막 어마어마한 머리가 좋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서울법대 정도 가야 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택한 것은 하나님이 보는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새가 볼 때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원래 그 똑똑한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애로 빠져 있을 아들을 그 얘기 아닙니까? 요 오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구석에서 양떼나 치야 될. 그런데 그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 아들을 택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 같아요. 신비한 거. 이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택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 누가 말려요? 그걸 사람이 말려요, 뭐 대통령이 말려요, 왕이 말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거. 저는 그것만 해도 내 목회 40년을 되돌아볼 때 못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벌레만도 못한 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감격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뺏어간다 해도 나 하나님 결코 버리지 못한다. 그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돼서 제가 어떤 대기업 그룹의 인사과로 갈 뻔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월급 그때 제가 14만 원인가 옛날 서울 성남교회 있을 때 10배 이상의 그 월급을 줄 테니 와라. 그런 제의를 제가 또 신비하게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렸는데 저를 이제 목사로 만든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그 전화를 한번 받고는 그 사람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인사과장인데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래 1,000만 원 억만금을 준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나를 스스로 내가 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껏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냐? 설교와 교육과 치유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게 심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미국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서 개척교회 제가 미국에서 개척도 했었어요. 그리고 3년 목회하다가 지금 충주에 온 지 19년 차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 바람에 가족도 다 두고 뭐 애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제 아내도 안 오겠다. 그래서 저 가방 들고 혼자 와서 19년 차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목사 혼자 와서 목회하는 것은 한 사람 또 있더라고, 우리 교단에. 제가 최초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차라리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 사모님이 좀 말썽이 있었는지 사모님 없어도 된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지금껏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저만 혼자 열심히 목회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집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들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치유. 이 예수님의 사역 40%가 치유였거든요.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 옛날 부목사 시절에 제가 심리학을 하게 된 동기도 그건데, 미친 집사님이 있었어요. 갑자기 목사들을 막 부르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빨리 기도에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는 막 목사들이 붙어가지고 주야 이 마귀를 미쳤으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 예수님의 치유 가운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실수했거든요. 반드시 그게 정신병이었거든. 사이코시스라고 그러죠. 정신병. 신경증은 노이로제, 뉴로시스라고 하는 신경증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사이코시스는 약물을 통해서 하고, 근데 이것은 다 육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파민이 잘못되어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정신이 환각을 하고 막 환시를 보고 환청을 느끼고, 그걸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죠. 환각. 그리고 망상. 이게 두 개 합친 것이 정신병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 귀신 들린 줄 알고, 이게 정신병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걸 막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는 막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목사 4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쫙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니고 그 육체가 병든 건데, 약물 치료하면 그 사람 깨끗이 낫는데 우리는 그것을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식으로 해서요 쫓아서 없애버린 거야. 그래갖고 막 기도원 저기 어느 곳에 처박아 놓고, 아이고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게 미친 짓을 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것은 분간이 있다, 책에 봐라, 좀 다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사이코시스, 이게 정신병에 의한 약물로 치유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 들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정신과 병원에도요 이 신경증, 그 다음에 정신치료, 약물치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고 목사들이 와서 귀신 축사하는 그런 정신병원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귀신 들렸는지 아니면 정신병인지를 잘 분간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시간이 있으면 제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말씀드리겠는데 뭐 20분이 다 지났으니,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역 가운데 소명과 그리고 내 사역의 중점이 바로 지금은 언제나 성도들을 케어할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많이 경험해요. 또 정신병이 걸려 있는, 이게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이런 거 잘 분간해서 우리가 목회할 때 전인적인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제 부름은 바로 그런 것에 있었구나 하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는 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여러분 목회에도 하나님의 소명과 여러분의 목회에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 임마누엘 동산에 와서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후배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중심을 보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우리 학생들 가는 미래의 소망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며 주신 부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 목사 오보생과 후배들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충주선암교회 박유철 목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명감이라고 하는 우리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 오보생과 한신공동체를 위하여 식사로 대접해 주신 걸 감사하고, 또 그 마음 안에 담겨진 교회와 목사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좋은 한신공동체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채플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기관 목회 비전 나눔이고, 강연자는 강남자활센터 안수경 목사님이십니다. 장소는 컨벤셜 홀에서 이루어집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신앙수련회 안내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이고, 일시는 6월 7일, 8일 이틀간 있습니다. 장소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있겠고요. 대상자는 약 120명으로 신학대학원, 주간, MDB 학생과 일반 대학원 학생, 그리고 교수 일원들입니다. 목사 후보생은 목회 실습 이수를 위하여 1학기 신앙수련회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교육지도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예배에 드려진 헌금 28만 원으로 광명의 집 방문할 예정입니다. 광명의 집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은퇴 목자들을 위한 안식처로서 평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방문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11일 수요일까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은 5월 16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하고, 장소는 신대원에서 출발하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의 광고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8번 찬양팀 레츠의 일렉기타와 몸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임마누엘 동산으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찾아오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오늘 또 소명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신대학원 모든 신학대학원생들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